Yeah, just go to the point where you can turn and we'll wait there. Yeah, you don't have to go down. 14,725km. 지구 반바퀴에 맞먹는 이동거리. 그는 대체 왜 이 길을 걸었을까? 2000년 전 그의 흔적을 찾아 여기에 왔다. 예수의 제자여, 하나님의 택한 그는 널리 예수를 전한 자, 사도 바울. 바울이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역사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의 행간 속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가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행적은 이렇게 시작된다.
찬 사람들이 한 사내를 향해 돌을 퍼붓고 있다. 이를 주도한 이는 살기등등한 눈빛의 유대인 청년 사울. 결국 사내는 목숨을 잃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다.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여겼던 사울. 그는 교회를 향한 핍박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하는 종교의 성지. 부유한 유대인 가정 출신으로 당시 특권층에 해당하던 로마 시민권자 사울. 최고의 랍비를 꿈꾸며 명망 높은 율법학자가 사는 이 도시로 일찍이 유학을 온다. 우리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청년 사울. 문제는 무지에서 비롯된 열정과 그릇된 신념이었다. 그럼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청년 랍비 사울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성 모독죄를 엄청나게 범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예수를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선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예, 신성모독죄가 엄청나죠.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고 신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낳은 잘못된 사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핍박의 그늘은 더 짙어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도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뒤를 맹렬히 쫓는 한 사람.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 믿었던 사울이다.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들려온 나지막한 음성. 그는 물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먼 뒤에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며 신앙의 실천이라 여겼던 자신의 행동이 예수를 향한 핍박이었다는 사실을.
다메섹, 요즘 말로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저 어딘가에서 2000년 전에 그는 예수를 만나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회심을 한다. 사흘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 앞을 못 본다는 사실보다 그를 더 괴롭힌 건 핍박자였던 자신의 과거였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왔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어 그는 가히 놀라운 예수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 어리석었던 과오를 용서하고 오히려 일꾼으로 쓰겠다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울. 최악의 핍박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순간이었다. 뜨거운 회개 후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 3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은 사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께서 아주 고강도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고강도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엘리트 코스만 받아왔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별 어려움 없이 자랐을 수 있고. 자기의 그 배경과 학벌과 또 받는 여러 가지 인정 이런 걸로 얼마나 사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종들을 기르시는 것을 보면은 가끔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사실 아라비아 광야를 보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죠. 되었습니다. 네. 고독하고 메마른 땅,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광야. 빛을 지향하는 존재로 거듭난 그는 그곳에서 귀 기울였을 것이다. 고독한 가운데 또렷이 들려왔을 주의 말씀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사울은 새로운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온 사울은 처단의 대상, 배신자였다. 위태로운 방문이었지만 목적이 분명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핍박자이자 회방꾼. 사울의 회심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던 사도들도 반신반의했다. 그 순간 바나바가 나타났다. 사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가 사울에게 힘을 실어줬고
덕분에 사울은 예수를 통해 변화된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다.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보낸 사울. 사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청했고 베드로는 그를 믿음의 벗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보낸 사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곳으로도 흘러들어왔다. 박해를 피해 떠나왔지만 어김없이 전도를 이어갔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조차 율법으로 금지되고 복음 역시 유대인만의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 서로 뒤섞여 살게 되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진다. 사울은 이곳에서 바나바의 요청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안디옥 교회의 유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동굴 교회를 찾았다.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던 형제들의 삶이 묻어나는 곳. 정말 이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여태까지 와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정말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처음 쓰인 곳으로도 전해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 세상의 눈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울과 안디옥 형제들은 그런 십자가를 굳게 붙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기도하던 중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도들도 실행하지 못한 그 지상 명령에 사울은 순종했고 몸을 내던지기로 한다. 안디옥 교회는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첫 교회가 되고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위대한 여정이 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다. 실루기아 항구를 출발해 바나바의 고향인 살라미아와 바보를 거쳐 내륙의 버가로 향했다. 이즈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 사울 대신 헬라식 이름
바울을 쓰기 시작한다.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내디딘 운명의 발걸음. 두 사람은 곧장 타우로스 산맥을 넘기로 한다. 다음 목적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이든 두 전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해발 3,500m의 거친 바위산. 좋기 보름은 더 걸렸을 고행 끝에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한다. 지금은 튀르키예 고산지대의 작은 소도시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뭇 달랐다. 도시 부지 14만여 평. 도시를 감싼 성벽만 3km. 이미 유대인 공동체까지 형성된 대도시였다. 선교 전략적으로도 이만한 곳이 없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의 문을 두드린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 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라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군요. 전한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죠. 사람들 아닙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네.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도 그가 말하는 복음도 못마땅했다. 환대받지 못하는 자. 바울은 떠밀리듯 회당을 나서야 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전도를 멈추지 않고 기류의 여정을 이어간다. 튀르키예 중남부의 킬리스트라. 응회암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 일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되주었다. 저 너머 세상에까지 복음이 가닿는 꿈을 품은 바울. 그 대가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에 내몰린다. 다시 깨어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지난 선교지들을 한 곳 한 곳 되짚어간 바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걷는 길 위에서 그를 또 한 번 살린 하나님의 뜻을 이으리라 다짐한다. 2년간 2370km를 오갔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첫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한 바울. 이번엔 바나바와 떨어져 홀로 나서는데 낯선 길 위엔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낸 그는 1차 선교 여행 당시 개척한 교회들을 돌며 그곳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그에겐 큰 힘이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일생을 길 위에서 보낸 바울. 스스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계획했던 대로 1차 선교지의 방문을 마친 후 보폭을 넓혀 서쪽 아시아 지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길이 막혔고 돌고 돌아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아시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드로아였다. 무슨 연유로 계획에도 없던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바울은 묻고 또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비로소 그 답을 얻은 바울. 한밤중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이다. 귀 기울인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은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길로 무작정 배에 올라타 120km의 바닷길을 달린 바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네아폴리에 도착한다. 바울의 등장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상륙했다. 그는 발길을 재촉해 일명 작은 로마 빌립보에 당도한다. 빌립보 외곽을 흐르며 이곳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준 지각티스 강줄기. 바울은 그 강가에서 유럽 복음화의 씨앗이 된 만남을 갖게 된다. 소박한 모습의 교회와 세례터는 그녀를 기념하고 있다. 회당이 없던 탓에 사람들은 옛 전통에 따라 강가에 모여 기도했고 그녀 루디아도 거기 있었다.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일행들이 당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루디아는 네.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네. 아시아 속주에 있던 두아디라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 근데 예. 그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지만은 아마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어쩌면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을 참석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네요, 그럼. 사실상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럽 교회 앞으로 향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선교 첫 번째 본산지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인이고 과부고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모두의 무시를 받던 그녀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출신과 성별 그 무엇도 진리를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다.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었다. 덕분에 루디아의 온 가족은 예수를 믿게 됐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된다. 유럽 복음화의 초석은 그렇게 놓였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온다. 빌립보 땅에서 전한 복음과 이적으로 인해 모함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만 바울 일행. 바로 그 투옥 당일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한다. 그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리를 지켰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도 내세우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간수에게 도리어 따스한 손길을 내민 바울. 감격한 간수는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지만 분명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형제를 얻은 바울. 하나님은 그의 매 순간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가 발 딛는 땅에 함께 머무셨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 도착했으나 또다시 공격하는 세력에 쫓긴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 홀로 아가야의 한 도시에 다다른다. 충격적이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재단 같은 도시. 하늘 높이 솟은 신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상들.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철학의 요람으로 꼽히는 아덴이었지만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우상 숭배가 파고들어 있었다. 새로운 사상이라 하면 다들 눈을 반짝이던 아덴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와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이 몸은 영혼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신들이란 본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뿐 인간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적 존재는 아니었다. 우리는 바울의 다음 발자취를 따라갔다. 한때는 모두가 추앙했으나 아덴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마저 사형 선고를 받은 곳. 바울은 이곳에서 아덴 시민들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된 예수에 대해 전한다. 아덴 시민들의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장의 많은 결실은 맺지 못했다. 불신자들의 추격은 계속됐고 다시 혼자 몸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3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고대 도시 고린도. 지중해와 아오니아해를 잇는 세계적인 무역항이 자리한 상업 요충지.
도시엔 돈과 재화가 넘쳐났지만 그것은 축복이자 재앙이 됐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욕망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세월의 풍파에 이젠 폐허로 남은 향락의 도시.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식으로 놀다 네. 하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코린티아소마에.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부질적하게 가늠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의 신 디오니수스의 축제가 네. 로마식으로 하면 바카스 축제가 매년 여기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 눈이 맞으면 요 옆에 그 오데온 극장에 가서 집단 혼음을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이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문란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에 눈이 멀어 진리가 외면되는 세상. 바울은 막막하고도 쓸쓸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고 보여주셨다. 거대한 어둠 속에 빛나는 별도 함께 있음을. 이즈음 로마 거주 유대인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왔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분란이 일었다. 그 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쫓겨난다.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한 무리 중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 신실했던 그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다. 마침 천막 일을 하며 전도 여행 경비를 벌던 바울은 이들과의 만남으로 미소를 되찾고 길고 고단한 선교 여정 중 큰 위로를 받는다. 우연히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여기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사역자들 앞에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또 찾아왔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 바울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그들에게 편지를 띄운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와 운명을 나눈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생을 온전히 바친 바울. 다사다난했으나 하나님의 격려가 가득했던 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는다.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선교지에서의 긴장과 핍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두벅두벅 예수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었다.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흔히 안디옥 사건으로 불리는 상황의 전말은 이러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찾아온 날, 마침 이방인들과 식사 중이던 베드로는 난감한 듯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장벽 앞에 놓인 심정이었다. 야, 이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바울이 1차,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쪽으로 점점 나가고 할례 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식사법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한 거죠. 한 사람 지도자가 이거 흔들게 되면 거의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방인의 율법 준수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걸 경계했던 바울은 외로운 전투를 해야만 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나선 바울은 내내 전도를 소망했던 아시아 속주의 수도 에베소를 향해 달려갔다. 거주 인구만 20만 명. 거대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의 위상은 수많은 건물과 유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소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한다 했을 만큼 도심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바울이 에베소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이유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옛날 모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 중에서도 특히 위용을 자랑하는 건 셀수스 도서관이다. 이곳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보낸 바울.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셀수스 자리가 네. 두란노 소원 자리가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란노소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어요?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던 학교 또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네. 바울이 매일 성경과 또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유대와 이방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형제들을 가르치고 전도자를 길러낸 바울.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진다. 복음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복음 전진기지가 되었다. 바울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다.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면서 그를 믿고 두려워하게 된 에베소인들이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마술책들을 들고 나와 불태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이자 지중해 연안 최대 신상 수출 도시였다. 뱃사람들이 모여들기에 미신이 많았고 도시의 안녕을 기원하며 아데미 신전도 세웠다. 점점 예수에 의지하는 자들이 늘자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진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이 대극장으로 몰려왔다. 와, 규모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도시를 뒤흔든 소란의 주인공은 신상 판매업자들이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벌이가 줄어들자 그에 대적하여 난동을 피운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사랑했던 에베소를 떠난다. 그의 길엔 영광과 시린 고난이 늘 함께였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싣고 마게도냐로 향한 바울. 그때 비수 같은 소식이 날아든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속여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 불길한 움직임은 갈라디아 전역으로 번졌다. 게다가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정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을 바울. 서둘러 저 멀리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띄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그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걸까요? 그거는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부인하려면은 네. 메신저를 부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죠. 바울이 뭐 사도냐? 12사도도 아니잖냐. 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지 뭐 증인이 있어? 누가 있어?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만일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이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길 바라며 바울은 재방문을 약속했던 고린도로 간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에까지 손길을 뻗쳤지만 바울은 늦지 않게 도착해 혼란을 바로잡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기 삶을 바쳐 지켜낸 그 진리와 함께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한 건 구제 헌금이었다. 구제 헌금은 물질 그 이상의 것.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동참의 의미다. 바울은 그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행을 준비한다. 이방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가서 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결코 녹록지 않을 여정을 앞두고 그는 또 편지를 쓴다. 어쩌면 영영 만나지 못할 로마의 형제들에게 그가 선교의 이정표로 삼았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소상히 담았다.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교회들은 골로새의 교회를 빼고는 다 직접 대면하여 설교하고 전도하여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누군가도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미 1년 반 동안 가르친 내용들은 고린도서 자체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로마서에는 복음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무슨 우리에게도 마치 엄청난 매뉴얼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바울이라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낄 것 같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옛날 예수님 안 믿을 때 가장 선봉에 나서서 가장 핍박하던 예.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가장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천지 원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썼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서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편지고 바울의 유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면하지 못할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면 그 편지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쓴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빚진 자라 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기를.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닌 기류의 사도의 절절한 고백. 이와 같은 편지를 띄운 뒤 바울은 3년 동안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다. 생명마저 위태로운 여정 앞에서 그도 떠나보내야 하는 그들도 눈물로 작별을 고했을 것이다. 홀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공회로 향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이방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가슴 졸이는 시간 끝에 이방 교회가 전한 감사와 사랑은 잘 받아들여졌고 이방의 형제들은 율법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졌다. 기도와 결단으로 이룬 값진 승리였다. 하지만 바울은 잊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 위에서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은 곧 체포된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가이사랴 지방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 바울은 이곳 감옥에 2년간 투옥된다. 어둠이 드리운 시간이었음에도 바울은 그만의 방식으로 선교를 이어갔다. 갇힌 몸이었지만 처음으로 육신이 안락했던 시간.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로마로 호송된다. 로마에서 신문받겠다는 로마 시민권자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에게 로마에 가서 전파하게 될 거라던 예수의 약속은 지켜졌다. 열흘 넘게 이어진 폭풍으로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떠밀려온 바울. 이 섬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야 다시 출항한다. 바울을 실은 배는 또다시 수일에 걸친 항해 끝에 로마에 가장 인접해 있던 항구에 도착한다. 전도자로서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에 발을 들였다. 이 골목 한 셋집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생활을 한 걸로 전해진다. 지금 이곳이 유대인 집성촌인가요? 지금도 그렇고요.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코쇼 커피숍.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기 있고,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도 여기에 걸려있네요. 지금도 현재 여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안식과 선교의 기회였다. 바울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세워진 가톨릭 성당. 바울의 행적이 담긴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로 그의 행적을 마저 따라가 볼 수 있었다. 2년간의 가택연금 후 풀려난 바울.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주후 64년, 로마의 절반이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고 시민들의 비난이 일자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처참히 탄압한다. 무고함에도 선동자로 지목된 바울은 중범죄자를 가둔 지하 감옥에
다시 수감됐다. 진리를 갈망하기에 한평생 모욕과 박해 그리고 죽음에까지 몰린 바울. 이후 바울은 이곳으로 이감돼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여기가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그를 배신하는 이들도 많았다.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대신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할 남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쳤던 바울.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참수형이 집행됐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삶이 곧 메시지였던 바울. 그는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쓴 편지였다.